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성경 보겠는데요.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아, 맞아. 인사 하나 더 해야 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8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원래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막 시끄럽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함께 예배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애들이 이곳에 올라오기도 하고 합니다. 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돼 있죠. 개역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카드 받으셨죠? 네. 한국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되게 좋은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혹시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신 분 계세요? 아, 축복합니다. 예. 저희 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없어서 다음번에 누군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프리시드로 한번 해보자고 카운트다운도 하고 한 5명 모여서 그때는 뭐 송구영신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교회는 10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뽑는 거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말씀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정해보면 어떨까? 한 달 동안 4번의 설교를 합니다. 이 4번의 설교가요, 저희는 꽤 오래 회의를 하거든요. 진짜 우리 기백 목사님, 또 김우성 전 목사님, 또 이호준 전사님, 당신의 말씀을 꺼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약속의 말씀으로 품고 살았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를 적어서 벽에다 붙여주시거나 혹은 책갈피로 쓰시거나 혹은 앞에다 어딘가에 눈에 잘 보이는데 두시고 1년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저희 교회 또 미풍양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뽑은 이 말씀은 사실은 제 인생에 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을 때 캐나다라는 곳에 가서 토론토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6개월 동안 훈련 받았는데 그 숙소에 딱 도착했을 때 입구에 붙어 있었던 저희 기수에 그러니까 저희 모임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DTS라는 훈련이었는데요.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자, 오늘은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왜 오셨죠? 예배라는 이 행위에 왜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120, 30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130개의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또 발견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고립되는 것보다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특별히 부모 세대의 저와 같은 분들은 아이들과 제가 함께 기독교 문화라는 걸 공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냥 내세에 대한 죽고 나면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게 다 제 고민이고 제 숙제인데요. 제가 또 예배드리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입니다. 복. 뭐냐면 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하게 나눠지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 복이라는 게 필요했고 참 많은 복을 2025년에 받았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2025년에 시작하면서 저희 와이프, 또 입시를 준비하는 제 아들, 또 지금 사춘기 초입에 있는 제 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작을 했고, 제 마음속에는 이 교회가 10주년이었기 때문에 좀 많은 공격도 고민도 있고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딱 지나면서 그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특별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꽤 큰 고민 하나가 이제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때 연초에 저 만나시는 분들은 제가 예배드리다 우는 거를 꽤 많이 보셨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조금 이상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가 웬만하면 잘 울지 않습니다. 여기 또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런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은 새한글 성경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하나하나 이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좋다 그러면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교회는 또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좀 작게라도 좀 추임새처럼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8절인데요. 그럴 때 새벽빛처럼 그대의 빛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거 봐요. 안 한다고 했죠? 그래요. 두 번째, 그대의 상처에서 새살이 빠르게 돋아날 것입니다. 그대 앞에 그대의 공의가 걸어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 뒤쪽에서 호위부대를 이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대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대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2016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모든 것 있잖아요. 와, 당신의 삶이 새벽빛처럼 되면 좋겠어요. 당신의 상처가 마음이든 육체든 병이든 그게 회복되어 새살이 나면 좋겠어요.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옳다고 생각했던 그 공의가 그 불의가 끝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가 진짜 함께 하신다는 걸 당신의 주변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놀랍도록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이사야서의 저자는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건 마치 물이 넉넉한 정원 같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물이 넉넉한 동산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의 어떤 몸의 문제도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배에 조금 더 마음을 넣게 되고, 그런 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또 씨앗에서 들었고 보았다시피,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냥 때로는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아멘? 이건 하지 말아요. 그러면 좀 덜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승진해서 누락할 수도 있고, 아멘. 인센티브가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약간 재정적 손해를 보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행하긴 좀 어려워요.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5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으로 사실 이 성경은 시작된 거예요. 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식에 대해 좀 얘기하면요, 이 성경을 쓴 건 이스라엘이란 나라인데 요 근처 바벨론, 이집트, 중동,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곳에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는 없었대요. 금식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금식은 애통이었어요. 장례식에 금식하는 거, 슬픈 일일 때 금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유대인이란 사람들은 금식을 그들의 독특한 신앙 행위로 만들었어요. 요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니까 금식을 해 라고 말하는 거죠. 맨 처음에 금식을 한두 명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내가 금식을 했더니 땅이 생겼어. 아니, 금식을 했더니 이번에 풍년이 들었지 뭐야. 아니, 금식을 했더니 아기가 생겼어. 자, 이런 얘기가 막 퍼져나가면서 오히려 이런 질문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 그런데 저는 똑같이 금식을 하는데 저한테는 왜 풍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 똑같이 금식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도 똑같이 금식을 하는데 왜 내 삶은 불행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독특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러니까 2016년 한국 개신교회 여러분과 저 이런 신자들의 매우 독특한 신앙 행동, 신앙 행위는 뭐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금식하지 않아요. 우린 뭐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하는 걸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지금 예배 드리거든요. 저 진짜 멀리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저는 11시에 굉장히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요. 혹은 집에서 2명, 3명 앉아서 유튜브 중계를 보면서 저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습니까? 누구는 좋다고 하는데, 누구는 복도 좀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2020년 첫 번째 예배 때 이 질문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소수 누군가에게 하나님, 저는 똑같이 금식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저는 성경에 손에 꼽을 만한 오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번역을 너무 잘못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도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없어요. 이거 바하르란 단어인데 선택하다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단어가 없어요. 저는 이 단어 번역이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2018년 1월에 70대 여성이 40일 금식 중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2012년 7월에 청주의 한 기도원에서 40대 남성이 금식 중 사망했습니다. 2012년 5월 금식하던 목사님이 사망하셨어요. 이 단어는 우리 가운데 매우 이상한 생각을 줘요. 뒤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하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금식이 있구나. 그것은 아마도 날이 더 길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좀 더 철저히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건 조금 더 아주 강력하게 금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금식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나의 금식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되게 희한하죠? 나의 금식은이라고 말하고, 제가 새한글 성경 읽어드릴게요. 훨씬 알아듣기가 쉬워서요. 이렇게 해요. 나의 금식은 불의 사슬을 끌어주는 것, 멍에의 끈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냐. 진둘리는 사람들을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는 것, 멍에는 무엇이든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상하죠?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금식은 7일 정도 하면 되고, 이때 하면 되고, 6월절에 하든가 크리스마스 때 좀 하거나 고난주간에 하면 되고, 고기를 먹지 않든 뭐 단백질을 먹지 않든 우유를 먹지 않든 그런 금식을 하면 돼라는 어떤 형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금식은, 나의 금식은 금식하고 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 금식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 얘기해요. 금식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죠?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거예요. 혹은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을 잠깐 만나는 걸 거예요. 이 예배 때, 금식 때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정말 한 방울이라도 경험하는 게 아마 이 모든 행동의 본질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만한 일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나요. 그게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치고 있다. 물론 다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탄수화물 한 3일만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럼 막 우리 와이프가 금식 그만하라 그래요. 사람이 왜 이렇게 민감해지냐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금식하고 막 사람들을 때려요. 막
자기 노예들을 때리고 자기 종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생각해 봅시다. 누가 저한테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성 목사를 한마디로 설명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그러면 당신의 신, 그 여호와란 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한마디로만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말해 볼게요. 우리 여호와는요 항상 밖을 향하는 분이세요. 전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설명할 때 방향으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가 자신을 넘어서 밖을 향했기 때문에 창조란 행동이 시작이 돼요. 그가 자신을 넘어서 밖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게 돼요. 그는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 밖에 있는 존재를 향해 내어주고 내어줘요. 자, 그 밖의 방향성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해요. 예배를 해요. 뭔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를 벗어나서 어떻게 그들을 생각해야 될 텐데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진짜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매여 있냐고 말하는 거죠. 만약 너가 그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경험했다면, 너가 하는 게 나의 금식이라면, 너가 하고 있는 게 나를 향한 것이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불의를 멈추게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 억압받는 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뭔가 너를 넘어선 생각을 마침내 조금이라도 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너는 너만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질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니까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기쁩니다. 이 교회를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이 교회는 예배와 본질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고민했습니다. 이 교회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교회는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11시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갑니다. 아마 우성 목사님 지난주에 2시면 퇴근할 수 있었을 텐데 일이 좀 많았죠 지난주에는. 네, 맞아요. 저희 교회는 2시쯤 퇴근을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저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예배 본질이 뭐예요? 여러 가지 붙잡을 수 있지만 저희는 교회사를 봤더니 가끔 하나님이 교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대놓고 찾아올 때. 그런 시기를 부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길 바랬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되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했는데 저녁 6시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알아요, 그게 뭔지. 저는 부흥을 경험해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직장은 설교를 25분 넘으면 뒤에서 스태프들이 목에다 이렇게 해요. 그만 목사님 그만. 그래서 막 여기서 피켓이 올라와요. 5분 전, 1분 전,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피켓이 올라와요. 찬양도 정확히 30분이었나? 20분 해야 돼요. 20분. 설교도 25분에 30분, 그 시간을 지켜내야 돼요. 만약에 부흥이 임하잖아요. 그럼 주님한테 그만하라고 해야 돼요. 그만하세요, 주님. 저희 가야 됩니다. 다음 예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예배를 딱 한 번만 드리기로 한 거예요. 혹시 주님이 오셔서 오늘 좀 길어질까? 예! 우리 어차피 6시까지 이거 쓸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어요. 진짜 찬양이 길었던 날이 있습니다. 어디 보자, 개척하고 2년쯤 뒤에 수요일, 진짜 그날 찬양 길게 해서 1시간 반 했습니다. 수요일 날인데 제가 여기서 고민했던, 오늘 설교 그냥 하지 말까? 오늘 찬양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랬던 날이 있어요. 또 설교도 진짜 길었던 날이 있어요. 아마 2주 뒤에 우성 목사 설교할 때가 그럴 거예요. 진짜 길어지는 설교도 있어요. 우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 하기로 했어요. 이 교회 저와 함께 이 형식과 본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은 너무 중요해요. 예배 형식 왜 중요합니까? 저는 이 교회가 일종의 마법처럼 느껴질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긴 그냥 콘서트홀입니다. 어디 봐도 콘서트홀이죠. 네. 그런데 여기 오자마자 거의 이호준 전사인데, 이호준 전사가 이렇게 밑에 박스를 들고 이렇게 올라와요, 계단으로. 그리고 탁 나요. 거기 환영합니다 써 있어요. 그리고 위에 씨앗교회 간판을 딱 놓는 순간 뭔가 마법이 일어난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왜? 이곳이 교회로 바뀌잖아요. 되게 신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참 자주 신선해요, 저한테. 이 공간이 교회로 바뀐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 24시간 365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탁 생겨는, 시간의 틈이 딱 생겨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곳이에요. 아무런 은혜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도 이 공간이 탁 생겨요.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반복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반복해요. 우리 4,000년 동안 이걸 반복했어요. 이 예배는요, 이 형식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처음 오셔도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이런 거구나.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도 전달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전달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고 느껴요. 내가 신앙을 갖든 안 갖든, 내가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든,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시면 뭔가 하나가 되는 거죠.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예배란 리추얼이에요. 형식이에요. 형식은 매우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형식과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저희 교회 말고 제가 또 자랑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자랑하면 여러분 거기 갈까봐 일본 교회를 자랑합니다. 시오지리 성서교회라는 제가 갔던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처음 예배 드렸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10시 반 예배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15분에 딱 올라오더니 일본말로 뭐라 해요. 그러더니 거기는 건반이 없거든요.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로 치면 여기 재영이 같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하면 다 같이 빛 되신 이렇게 아카펠라로 노래 시작해요. 세 곡을 부르는데, 근데 갑자기 15분 전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허밍을 하더니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60대, 70대, 30대, 40대, 10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전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까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주일날 2번째 정도로 부르는 찬송이 처음 부르는 노래라서 그걸 연습한 거래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이미 좀 타락했어. 왜 이상한지 말해줄게요. 여러분 오늘 찬양 좋았어요? 1억이에요? 오늘 찬양 저는 좋았는데, 진짜 좋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노래라는 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기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백승현은 여기서, 백승현 욕하는 게 아니라 백승현이 여기서 인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처음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하게 연습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불러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우리 예배 전에 연습하십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내 기쁨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게 아니지. 우리가 들으시는 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지. 6, 70대, 30대, 40대, 10대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더라고요. 1절, 4절을 다 같이 해요. 1절부터 4절, 우리 같은 경우 1절만 했을 거야. 근데 1절, 4절을 하나님께 제대로 불러드리십시다. 그 일본 사람들이 뭔지 알죠? 그 이상한 장인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촘촘하게 연습해서 꼼꼼하게 다시 부르는데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제가 예배 본질 하나를 붙잡았어요. 예배는 내가 기쁘려 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예배라는 형식을 회복해요. 예배 형식을 회복하기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예배가 필요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8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엔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절엔 내가 부를 때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엔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때에 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형식과 본질이 만약 일치한다면, 형식과 본질이 일치할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의 빵을 떼어줄 것이다. 헐벗은 자에게 사람을 볼 때 옷을 입혀 헐벗은 사람을 볼 때 옷을 입혀 줄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동사와 명사의 성수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배고프다, 빵, 옷을 안 입었다, 옷, 둘 다 동사와 명사 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뉘앙스를 좀 살려볼게요. 배고픈 한 사람을 보면 너희는 빵 하나를 나눌 것이다.
옷을 입지 못한 한 사람을 보면 너희는 너희 옷 하나를 그에게 줄 것이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고 나서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내 빵의 한 조각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옷 하나를 벗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삶이 새벽빛처럼 누군가 가운데 임할 것이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누가 회사에서 이렇게 살면, 내 이웃 중에 이런 사람이 내 아파트에 한 명만 있으면 누군가는 빛을 봅니다. 야, 세상 살만하다. 여전히 세상은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된다면 나는 너희 뒤를 따라다니며 호위할 것이다. 너희의 삶을.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기도하자마자 나는 응답하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너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영원히 빛이 되게 하겠다. 결론. 그래서 너희는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삶에 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조그마한 것들이 좀 살아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강아지들, 집에 있는 화분들, 저는 이끼, 그리고 우리 애는 동화뱀, 여러분들의 고양이들, 그게 다 회복된다는 게 바로 이 단어, 물된 동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망한 거예요. 뭐냐? 아, 내가 남을 도와야 되겠어. 아, 내가 뭔가 옷을 안 입는 사람들에게 옷을 좀 나눠볼까? 자, 새해도 됐는데 구호단차에 기부금을 좀 해볼까?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했던 얘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형식이 회복돼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예배 조금 빨리 오세요. 아멘. 좀 빨리 오세요. 조금. 정말 징해. 그리고 좀 마음 담아서 노래도 좀 해보고, 옛날엔 소리를 안 냈으면 이제 조금 소리도 좀 내보시고, 설교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전히 늦게 오세요. 설교 끝나기 1분 전에 설교 끝나고 오셔도 돼요. 어느 날은 마음 하나도 안 담긴 노래를 그냥 앉아서 듣고 계셔도 돼요. 설교 오늘도 안 들으셨어요? 잘했어요. 안 들을 수도 있죠. 집중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식 있죠. 2000년, 4000년 동안 반복한 이 형식 가운데 찰나의 순간인 거예요. 어쩌면 1초, 2초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주의해 보세요. 하나님께 조금만 주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집중력,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찰나의 회복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형식과 본질이 그래서 뭔가 하나가 되는 때 그 순간이 나타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여러분에게 새벽빛처럼 그대의 빛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대의 상처에 새살이 빠르게 돋아날 것입니다. 그대 앞에 그대의 공의가 걸어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 뒤쪽에서 호위 부대를 이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대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대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처럼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괜찮으세요? 자, 그럼 우리 카드 꺼내볼까요? 8절부터 11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잠깐 적어보겠습니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주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기백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또 아껴놨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다음 주 우성 목사님, 그 다음 주는 이호준 전사님이 나눌 겁니다. 제가 다 들었는데 제 본문이 제일 안 유명해요. 진짜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내가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볼펜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좀 이따 기도할 때 적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잠깐만 마무리해 볼까요? 2026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를 보내십시오. 우리 상상해 봅시다. 잠깐.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노래를 인도하는 재영 형제, 승현 형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수고하는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교를 전하는 제가 있고, 또 시합 모임이 시작되고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우리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물에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물된 동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을 향해 물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물된 동산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 부르십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영하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고백하면서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때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혹은 사무실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릴 때, 혹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찰나의 순간이라도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게 해주십시오. 물된 동산같이 되겠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잠시 한순간이라도, 한 느낌, 한 뉘앙스라도, 그 한 방울이라도 주님께 마음이 다, 주님께 닿아서 모든 불의를 그만두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억압과 묶임을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끝없이 나누시고 자신 밖으로 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새벽빛과 같은 빛이 임할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새살이 돋아날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여호와의 호의가 내 뒤를 따를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앞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내가 대답할 구할 때 주께서 언제나 대답하실 것을 저는 경험하였고 또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을 감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그 짧은 주의를 기대하며,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목마름 전혀, 잠깐만이라도 내게로 나오,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수의 근원 대신 주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더라도, 때론 아무런 의미 없는 노래를 듣고 혹은 부르더라도, 혹은 때로 수많은 마음속의 소음과 내 상황 때문에 주의하여 들을 수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 잠깐이라도 마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오래 병을 앓던 여인처럼,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오랫동안 부르짖었던 누군가처럼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경험하면 저는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새벽빛처럼, 새살이 돋는 것처럼, 주가 내 뒤에 호위하시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해주셔서 2026년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